바나바 같은 일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착함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음에 착함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 마음에 사람이 왜 저렇게 못됐나, 어떻게 사람 마음속에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들을 가끔씩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됩니다. 또 어떤 때는 어떻게 저렇게 마음 씀씀이가 너무 참 아름답다, 어떻게 저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또 하나님이 인정하는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됩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가죠. 우리 착합시다. 착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이것은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 기본.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악할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착해야 될 이유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듯이 많은 사람이 죽게 더하더라, 많은 사람이 예수 믿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착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기본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히 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되더라, 예수 믿는 사람이 약속도 안 지키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거짓말을 잘할까?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군인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전투모를 쓰고, 그 다음에 군복을 입고, 그 다음에 실탄을 차고, 총을 들고, 군화를 신고, 그리고 군장을 메고, 그리고서 전쟁에 나가는 그 군인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와 또 믿음의 방패와 흉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손에는 말씀의 검을 들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 허리에는 무엇을 띠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랬습니다. 바로 그 진리의 혁띠를 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혁띠, 이걸 쉬운 말로 말하면 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 그 진실의 혁띠를 메고 있어야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이 그 기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양복을 어떤 남자가, 멋있게 생긴 남자, 우리 교회 누구야? 우리 고종관 집사님처럼 저렇게 멋있게 생긴 남자가 아주 멋있는, 아주 버킹엄, 저 영국에서 수입한 좋은 양복을 입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멋있는 아주 몇 천만 원짜리 양복을 딱 입었어도 이 사람이 혁띠를 안 맸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은 양복을 입고 혁띠를 안 맸으면 이 사람이 누가 봐도 좀 뭐가 빠져 있는 거야, 그죠? 혁띠를 안 맸으니 언제 바지가 흘러내릴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을 보고, 당신 진짜 몇 천만 원짜리 아주 버킹엄 오리지널 수입해온 양복을 입어서 너무 멋있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혁띠를 딱 매야, 야무지게 혁띠를 매야
이게 양복을 입어도 맵시가 나는, 온 맵시가 나는 거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할 때 구원의 확신도 있고 믿음도 있는 것 같고 성령도 충만한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이 진실이 없다, 진실의 혁띠를 메고 있지 않다, 거짓되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고 발발 뛰고 믿음 좋다고 아무리 그리고 나가서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아무리 이야기해도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 왜? 진실의 혁띠가 매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본인 거예요. 기본. 착함과 진실, 이것은 기본인 거지요.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나? 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 그래서 이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되고 안디옥에 가서 목회하면서 안디옥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더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착한 청지기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다 주님을 많이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착하게 살아야 할 이유는 다른 사람을 천국 보내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이렇게 얼마나 착한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얼마나 착한 사람이었나 보면은 학교에서도 우리 보면은 우리 여기 앞에 우리 이쁜 친구들이 앉아서 예배를 잘 드리는데, 학교에서도 보면은 친구들이 따돌림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 그죠? 그거 봐. 학교에서 따돌리는 친구들이 있다고. 학교에서 왕따 시키는 아이들이 있다고. 너무 이뻐도 왕따 시켜, 따돌림을 시키고. 공부를 너무 잘해도 또 어떤 땐 그럴 때가 있어.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만 따돌림 시키고 왕따 시키는 게 아니라, 만약에 교회에서도 만약에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고 하면 이 교회 그 성도는 볼장 다 본 거예요. 다른 사람을 따돌림 시키는, 따돌리는 이런 행위, 이런 마음씨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교회에서도 보면은 어느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사람을 제가 못 만나봤어요. 어느 교회는 똘똘 뭉쳐 있어, 그 사람들끼리만. 그래가지고 교회 새로 오는 새신자, 새가족이 그 똘똘 뭉쳐서 있는 그 팀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새로 온 사람이 빙빙 돌다가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못 되나 봐, 그러고서 다른 교회로 간대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그런 사람이 없어. 우리 교회는 아직.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이제 제가 온 지 지금 7년이 넘었는데, 우리 교회 우리 박범석 집사님 가정만 한 20년 넘게 신앙생활한 가족이 딱 한 가족이야. 그리고 전부 다 저하고 비슷해. 교회 연수가 오래되면 8년, 조금 더 오래되면 9년. 그래서 우리는 넉넉 잡고서 9년 된 교회나 마찬가지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다 지금 개척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지금 된 것처럼 그런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래서 서로가 지금 다 나도 새가족인데 나도 새가족인데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어느 교회는요, 그 교회가 오래 다닌 교회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 사람들 무리에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돌림을 시켜, 왕따를 시켜.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그런 싹이 트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 오늘 이재수 목사님 설교 들은 거 생각나나?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발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런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일부러 지금 예방주사를 놓는 거예요. 예방주사. 그럴까봐. 할렐루야.
예.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뻔했어요.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해치고 해를 끼치는 사람의 삶을 살고 만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완전히 사람이 달라진 거야. 그리고 새 사람이 됐어요. 이거를 바나바가 알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바나바가 데리고 일을 하고 같이 지내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사울이 변해가지고 바울이 된 거예요. 작은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만한 그런 확고한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이런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서 이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사도들이 이야기하기를 저 사도라는 저 사울이라는 사람은 인정 못해. 그리고 따돌림을 하는 거예요. 왕따를 시키려고 그래. 그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아니다, 여러분, 내가 만나본 이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지금 바울이 됐는데 이 바울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바나바가 한마디 딱 하니까 예루살렘의 그 사도들이 다 수긍하고 아멘 하고서 그 따돌림 당해 뻔했던 사울, 이 바울을 다 하나가 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멋진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바울되고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기초는 바로 이 바나바가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바나바가 그렇게 바울을 감싸고 바울을 함께하고 따돌림 당할 뻔한 이 바울을 하나가 되게 해서 훌륭한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냈던 것이 바로 이 바나바 역할이 그만큼 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행여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이 사람 따돌림 시킵시다, 우리끼리만 모여 그 사람 함께 하지 못하게 해, 만약에 이런 마음을 혹시나 가지고 있으면 이 마음은 사탄이 가주는 생각이다 라고 생각하고 싹 버려야 돼. 우리 교회에 혹시나 그런 일이 생길까봐 지금 제가 미리미리 지금 청지기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바나바 같은 착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바나바는 따라서 합시다. 바나바는 믿음 충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24절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나바는요, 믿음이 충만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은 신뢰도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도가 높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높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도가 높으니까 충성도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믿음이 아주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이 바나바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소문나고 예루살렘 교회 믿음 좋은 사람, 그래서 이 바나바를 저 안디옥에 핍박을 당해서 도망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당해서 도망간 사람들이 안디옥에다가 교회를 하나 세웠는데 그 교회 목회자로 누구를 보낼까라고 생각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누가 좋을까요? 그렇지요,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 충만한 저 바나바라고, 요셉이라고 하는 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안디옥 교회로다가 목회자로 보냅시다. 여러분, 이렇게 결정하고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 이방 땅에 세워진 그 두 번째 교회의 목회자로 바나바를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믿음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니까 믿음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지금 묻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제가 믿음이 없다려면 목사님 뭘 안다고 나에게 믿음이 없다고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얼마나 큰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큰 사람들입니까? 성경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너희들의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던져질 것이다. 믿음이 있는 자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계속 책망하는 말씀을 보면, 야, 너희들이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있는 자가 좀 되라 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은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믿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큰 것 같은데 믿음이 작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이 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작은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백부장을 보면서, 야, 내가 이스라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가 다 만나봤는데 백부장, 이 사람 같은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그래서 주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굉장히 칭찬을 하고 그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큰가를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바나바는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믿음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기왕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는 믿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어 보여. 믿음이 없어 보여. 그러면은 그 믿는 사람으로서 자랑스럽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하십시다. 우리 믿음 충만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믿음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충만한 사람, 바로 이 바나바는요 그렇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요 다릅니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음 충만한 사람 성경에서 보면은 몇 사람을 우리가 찾아보면요, 특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광야에 나왔던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광야에 나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요, 모세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하고요, 여러분 차이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안 되는 것만 계속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홍해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느냐, 여기서 우리는 다 죽는구나 라고 하면서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어서 막 던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안 되는 걸 보지 않고, 모세는 무엇을 받는가 하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지팡이를 들어서 저 홍해를 내리 갈라쳐라 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는 백성들과 달리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바닷길을 내는 능력자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다윗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의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야, 너희들 이 쫄개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들 중에서 나와 함께 싸울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그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다
쥐죽은 듯이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말았어요. 사울왕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십시오. 다윗은 그 소년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골리앗, 너는 나에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너에게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다윗을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을 가진 자는 마치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던지우는 것처럼 다윗은 그 믿음으로 그 엄청난 산과 같은 골리앗을 넘어뜨린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와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탐지하고 오라고, 수색하고 오라고. 그런데 12명이 정탐꾼이 갔다가 와서 10명의 정탐꾼이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여러분, 우리들이 그 땅에 갔다 왔는데 와, 땅이 좋더만요. 포도송이가 엄청 크더만요. 정말 비옥한 땅이더만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 갔다가는 다 메뚜기처럼 다 죽고 말 것이요. 왜냐하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입니다. 엄청난 큰 거인들이 거기에 살고 있어가지고 우리는 갔다가는 다 거기서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통곡을 하면서 밤새도록 우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을 가진 정탐꾼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시킨 그 10명의 정탐꾼들과 달리 믿음을 가진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녀온 그 땅은 너무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 땅에 아무리 큰 거인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할렐루야.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그 10명의 정탐꾼들과는 달리 고백하고 성도들, 많은 사람들을 다 안돈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밟는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의 땅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믿음을 가진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 바벨론 나라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 충만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천국 보내드리는 그런 바나바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믿음 충만해지는 성도는 어떻게 될 수 있느냐? 바나바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믿음 충만해지지 않으려면 간단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믿음 충만해지지 않는 비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경 보지 않고 주일날만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은요 절대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 충만해지지 않는 비결, 성경 덮어놓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은요 절대로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아주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려면 성경을 많이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믿음이 좋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그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들음인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날마다 성경을 읽고 나아갈 때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는 이렇게 믿음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청지기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 돼서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믿음 좋은 사람이 돼서 산을 옮기는 능력자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청지기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따라서 해보십시다. 성령 충만.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오늘 24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아름다운 선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야 선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올 표어가 뭡니까?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합니까? 성령이 뭐요? 성령이 누구지? 난 성령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면 내가 너희들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다른 보혜사. 그래서 보혜사 성령, 우리를 인도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 바로 그분이 성령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해서 천국 가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장사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회사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아닌 거예요. 물론 그것도 좋지만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해야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왜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 3년 배웠습니다. 성경 공부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성경 공부 3년 동안 배우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 훈련 잘 받았지만 제자로서의 감당을 못하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다른 제자는 베드로와 함께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고 그러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고 성경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의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의 분부한 약속한 것을 받기까지 참아 기다리라. 그래서 그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듣고 500의 성도 가운데 120명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순절날 하늘에서 불같이 바람처럼 강력한 성령이 그 모인 120명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 성령 받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유대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가지 않던 사마리아의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은 뭡니까? 믿음 충만해지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해야 믿음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더러운 마음에 성령님이 오실 수 없습니다.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성령이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모여서 기도에 전혀 힘쓸 때 성령이 그 사람들 가운데 강력하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전에 성령 받기 전과는 전혀 틀린 사람들로 그 유대 백성들에게 다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복음을 들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순교까지도 할 수 있는, 여러분 어떻게 순교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순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착함 충만과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해야 청지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멋지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바나바와 같이 믿음 충만, 착함 충만, 성령 충만한 일꾼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그래서 바나바 때문에 예수님께로 많은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소리를 내서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 오늘 시작. 오늘 이 시대는 바나바 같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나를 바나바처럼 착함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고, 나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고, 나 때문에 내가 있는 곳이 행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는 섬김의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